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22절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여겼던 어부가 너무나 설교를 잘했어요. 저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저렇게 잘하다니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설교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생명의 설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 상당히 황당한 설교를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듣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설교는 황당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해석을 무리에게 한 듯 들렸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예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인생이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었지만 1000년 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를 본 턱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신 걸 봤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고 그분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육체에 있는 희망이 넘쳐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윗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황당한 설교처럼 들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사망의 고통에 풀어라서 사망에 매이지 않으신 예수의 부활을 다윗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이 보았다고 설교했으니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귀에는 황당한 성경 해석으로 들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1000년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망에 매이실 수 없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부활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요동하지 않았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의 입술에 기쁨이 차고 자기의 혀에 노래가 가득하고 자기 육체에 희망이 가득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내 육체를 썩음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고백한 시편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그의 설교를 통하여 가지고 와 해석한 거죠. 그 설교를 황당한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진실이군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천년 전 그가 예수를 영으로 본 고백이었군요.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난 3,000명의 구원이 일어난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구약의 1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걸 보게 하신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못할 일입니까?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보다 800년 전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 걸 다 봤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걸 이사야도 다 보았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린 나귀를 겸손하게 타시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볼 수 있었다고 소개해 주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오늘 본문 25절 28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시는 시편 116편이에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숨어들 수 있는 작은 구멍 하나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사울의 군대는 추격이 올 때 의지하리 아무도 없고 도움을 청하리 아무도 없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장차 네 후손으로 올 메시아도 너처럼 궁지에 몰릴 거다. 숨쉴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내 종아 힘들지? 장차 이 땅의 구원주로 올 내 아들도 지금 너와 같이 위기를 만날 거다. 그런데 봐봐라, 네 후손으로 올 메시아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무덤에 갇히지. 그런데 나 여호와가 사망의 고통에서 내 아들을 풀어줄 거야. 그리고 고통에서 풀어 살려 부활하게 할 거야. 너도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풀어줄 거야. 너도 이 아픔 가운데 매여 있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거야. 거룩한 자 너를 썩음 당하지 않게 하고 네 입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하게 오늘 이 자리에 도울 거야. 너 나 의지해라. 너 나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내가 메시아와 함께 할 것처럼 오늘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언제 만납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춤출 만큼 기뻐할 때는 안 보여요. 내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만 보여요.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처럼 가슴 연류관을 썼을 때, 모욕당할 때, 비난받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해명할 수 없는 어두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 보이는 분이 고난당한 예수입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이들을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뜻은 14절에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아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14절에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하는 뜻은 지역적으로나 혈연적으로 이 유대 땅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아라는 뜻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뜻은 너희는 예배하는 사람 아니냐, 너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을 죽였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너 예배하는 사람아, 네가 예수 죽였다. 너 기도하는 사람아, 네가 예수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게 할 수 없어 사망의 곁에 풀어 살려 부활시키셨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지만, 베드로 이와 같은 설교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인생들은 이를 갈며 베드로를 죽일 작정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항상 밝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 오늘 장 집사님이 기도한 만큼이나 주님과 내가 친밀해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멀어져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신 것 같은 중간에 큰 고랑이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닦으세요. 요 겨울에 무척 추워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아침에 자동차를 출발하려 하시면 제일 곤란한 게 뭡니까? 유리에 눈과 성에가 꽉 껴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벗겨내기 전에는 전방 주시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에 평안하면 이끼가 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근심 걱정 없으면 우리의 눈에 성에가 껴요. 그리고 멀리 계신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안 보여요.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를 오늘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로 오늘 또 사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의 눈을 닫기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비난이라고 하는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모욕과 배반과 질병과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내 입에 노래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 몸에 희망이란 헬라의 원어는 안전하게 해주심으로 주님이 나를 썩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고통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를 보게 하며 천국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고난이 없으면 천국 안 봅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고난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기름진 오늘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하지 죽음 저 너머의 천국을 소망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져요.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소금에 절인 생선처럼 찌들어가요. 염려의 소금에 찌들어가고 걱정의 소금에 찌들어가서 간이 되고 도무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느껴지지 않은 두려움으로 소금에 간이 되듯 쪄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은 열려서 저 낙원을 가고 싶어요.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서 가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생각은 고난이 있어야만 갖는 생각이죠.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시편 16편을 썼던 배경을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할 데가 없어요. 고난이 너무 커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요. 2절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게는 형제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군대에 함께 싸운 전우도 많았고 내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군권을 잡고 있을 때 내 이와의 내 편인 사람도 많았지만 내가 왕에게 추격당하여 미움받고 쫓김받고 보니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밖에는 내게는 없습니다. 그 고난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보게 하셨어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면 네가 고난받는 건 당연하지 않냐? 세상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 나 여호와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채찍에 맞아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다면, 십자가에 죽었다면 너도 오늘의 고난을 만나는 건 이상할 일이 아니지 않냐? 내 아들이 마침내 사망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일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한다면, 네가 그것을 보았다면 너도 지금의 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죽을 지경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가 쓴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8절로 11절을, 시편 8절로 11절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인용하여 사용한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걸 다윗이 1000년 전에 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브로스로 그의 믿음의 눈을 닦아주시니까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지 않은 메시아를 보는 영보다 더 확실한 영성을 얻었어요. 내 주님이 사복음서에 십자가 지신 걸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우린 다 읽었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우리는 다 보았어요. 성령을 통하여 다 보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하여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훨씬 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고난 너머의 천국과 낙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오늘 그 설교를 베드로가 했을 때 도무지 저 사람은 황당한 성경 해석을 안 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야, 그렇구나. 시편 16편이 다윗이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미리 보고 고난 중에 그의 영의 눈이 열려 십자가와 부활을 보아 쓴 고백이었구나를 믿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얘기가 3000명의 구원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오늘 또 천국이 보이나요? 이 땅에 요하는 삶 너머에, 고난 너머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저저 낙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멸관과 상급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주님, 나 어서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내 주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언제나 되게 하시려나이까? 나는 오늘 또 조사오니 주님 내 생명 부르시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은 소풍의 길을 멈추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버지와 함께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눈은 잘되고 형통한 환경에서는 안 열려요.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은 열리지 않아요. 내가 도무지 숨 쉴 수 없이 사망의 수렁에 빠져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사망의 멍에와 같은 고통의 현장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은 열려져서 저 좋은 낙원이 비로소 보여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사건이 보이죠. 그것을 보고 오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네요. 메시아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래요. 야, 네 믿음이 나는 기쁘다. 너야말로 정말 메시아의 조상감으로 너는 합격이다. 다윗아,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네 후손 가운데 영원히 그 위와 그 규를 뺏기지 않는 왕을 세워주겠다. 그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1000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 그 예수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음을 베드로가 오늘 설교했어요. 우리 시편 89편 3절로 4절을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서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이렇게 맹세하셨나요? 시편 16편 다윗이 고난 속에 메시아를 보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걸 하나님이 듣고 기쁨으로 맹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아픔이 와요. 마음이 소금처럼 찌들어가는 절려지는 고통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는 요동하죠.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본 사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을 보는 신앙은 그 고난을 통하여 천국이 보여요. 십자가의 고난 너머의 부활이 보여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위가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보여요. 어디 그뿐입니까? 시편 89편 35절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고르감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누구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맹세였다고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현대인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고난에 있거들랑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봐라. 어려움이 있거들랑 그 어려움으로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봐라. 내가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살렸듯이 네가 그 예수를 보면 부활할 예수를 만나게 될 거다. 고난만이 예수를 보게 한다. 고통만이 나의 연약함과 요한함을 알게 한다. 죽게 생기는 위기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힘들죠. 고난 만났는데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욕당할 때 참을만 하나요?
힘들지만 다윗은 그 고난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임을 고백하면 고난을 통해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여 시편 119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크게 읽어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입니다.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희생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죽어도 썩지 않고 사망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사망에 매이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사망일이 아닌 오늘 생명일로 인도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얻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진노와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기초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훼손하지 않은 채 진노받아야 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희가 법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게 할 수 없어 부활시키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유쾌하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한 이들은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아 최초의 그물에 걸려 하늘 백성이 된 이야기가 오늘 최초의 신약성경 설교의 결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물론 어려운 공산당이 밀려와도 있고 한데 영국에는 영국 국교에 돌아가는 성공회가 종교 개혁자들로 하여금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 감옥 가는 거거나 설교하면 화형당했죠. 그런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의 저자 목사님은 설교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헛간에다 성도님들을 모셔놓고 설교하다가 붙잡혔어요. 죄는 설교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렇게 내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감옥에 당장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는 설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설교해야만 합니다 하고 12년을 감옥에서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딸 메리가 있었어요. 첫째 딸인데 태어나서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본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 넷을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내가 엘리자베스라는 아내인데 내 아이를 둔 존 버년 목사님을 사랑해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둘째 부인이 임신하여 9개월이 되던 때에 남편이 감옥에 가서 들어가니까 그 충격으로 둘째 부인이 산딸이 되어서 유산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 자기가 낳지 않는 남편의 자녀 넷을 12년 동안 그 어려운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이 존 버년이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눈먼 딸만 생각하고 자기가 낳지 않는 내 자식을 아비인 내 대신 감당한 젊은 아내가 미안해서 감옥에서 울고 후회하고 울고 후회하던 때가 1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의 12년 동안 그 위대한 책 52권을 조설했어요. 철로 역정 한 권만이 아니고 존 본인이 역사상 남겨놓은 그 영적 거룩한 책 52권을 그 12년이라는 고난 가운데 복역생활을 하면서 썼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가 성경을 감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활짝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음을 고백한 게 신비롭게 들릴 거예요. 우리 한번 존 본연의 고백 그대로를 읽어봅시다. 이게 12년의 감옥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일생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커다란 입구를 발견한 적이 없다. 전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내게 빛을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처럼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여기서 나는 실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꼈다. 이곳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또 다른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감미롭게 깨달았다. 여기서 나는 확신하건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 사탄이 시시탐탐 나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곳에 온 이래로 하나님을 발견한 만큼 그렇게 분명히 알았던 적이 없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눈을 브러쉬로 닫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눈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내 자고함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를 비로소 보게 하세요. 나가 아닌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세요. 고난으로.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입에 노래가 있고, 예수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썩음당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연약하지만 생명일로 인도받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로 충만한 교회와 예수로 생명일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